5번째 별세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잘 계셨나요? 네. 아주 참 얼굴들이 환하게 아주 기쁨의 모습이 더욱 행복하게 보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산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신기한 것입니다. 설레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의 창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생명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 생기란 말은 생명, 네피스라는 히브리어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명을 줄 때 그 코에 생기를 주심으로 생명을 주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참 놀라운 하나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는 것도 하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물을 마시는 것도 생명을 얻지만 그러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가장 중요한 생명의 원리입니다. 밥은 40일 안 먹어도 삽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물은 10일 동안 안 마셔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코의 공기는 4분간만 안 마시면 죽습니다. 사람이 밥으로 사나 물로 사나 공기로 사나 할 때 코에 들어가는 그 공기가 나에게 생명을 줄 때 생기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람은 그 생기로 삽니다. 모든 밥이나 물은 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빈부귀천이 있습니다. 부자는 좋은 걸 먹고 가난한 사람은 좀 좋지 않은 걸 먹습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먹습니다. 밥도 내 손으로 입에 들어가고 물도 내 손으로 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생기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심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란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생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기는 뭐냐? 모든 물과 밥은 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생기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셔서 우에다가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기는 가슴에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는 밥과 물은 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밥이나 물은 배설되어 썩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는, 이 속에 들어간 생기는 썩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영생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썩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의 진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는데 사람이 산다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사람이 산다는 게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코에 생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도 뭐 갖가지 옷이 차이가 났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밍크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샤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콧구멍이 뭐 들어가나 그거 신경 쓰세요. 너무 말이 좀 점잖게 나오지 못해서 미안한데 코에 들어가는 생기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 전 세계 인류는 코에 들어가는 생기가 똑같습니다. 왜?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은 저 미국의 백악관이나 한국 청와대나 우리 교회당이나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한다면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코에 들어가는 공기나 저 청와대의 DJ 선생님의 코나 지금 현재 우리의 코나 한 생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 인류는 하나님이 살리고 있습니다. 아멘. 땅에서 나오는 밥도 바다에서 나오는 고기도 모두 국경이 있고 사유와의 제한이 있고 모든 한계가 있지만 공개는 아무도 제한시키지 못합니다. 북녘 땅에 김정일 위원장도 그 코에 들어가는 생기가 우리가 똑같습니다. 알면 도통합니다. 이걸 알면 도통해요. 이걸 모르니까 싸우고 야단이지 이거 하나만 알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살린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을 가지고 산다면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를 데리고 에덴 동산으로 갔습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을 데리고 에덴으로 갔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꽃피고 새가 울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동산의 의미가 아니고 행복한 세계를 에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덴이란 말은 낙원,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최대의 기대와 목적은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최대의 존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에덴에 인간을 데려갔는데 한 가지가 그들에게는 이 아담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 에덴 동산에 먹을 과일도 많고 아름다운 세계요. 그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신비한 세계인데 아담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었다고 하는 말은 그가 사랑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아, 내가 너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에덴에 왔는데 네가 행복이 없구나.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지니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참, 오늘 여기 여자들이 많으신데 참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드는데 너무너무 관심을 많으셨어요. 아담은 그냥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휙 하니까 되어버렸는데 이 여자를 만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깊이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다릅니다. 값이 달라요. 그래서 여자들은 뼈로 만들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사실 이 체격은 남자가 크지만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 뼈로 만들어서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랜 역사에 우리 한국 민족을 보면 여자들이 구박을 받고 남편으로 맞고 그 시련 겪으면서도 넘어질 듯 하면서 일어나고 넘어질 듯 하면 남편이 때리면 딱 맞고 일어나요. 아이고, 그게 아주 왜 그러냐? 뼈로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장수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쉽게 쓰러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들어 하와에게 인도할 때 하와가 이 아담에게 인도할 때 그 하를 보면서 아담이 그럽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너무 기뻐하면서 아담이 뭘 찾았습니까?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때 에덴이 완성됩니다. 에덴은 자연의 세계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사랑할 사람을 만나는 게 에덴이거든요. 그래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서야 에덴을 완전히 찾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에게 하와가 에덴이요. 하와에게는 아담이 에덴이에요. 이게 신비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이 에덴이 어디 있어요? 사랑할 사람을 만나면 에덴이죠. 여러분 오늘 사랑할 사람을 만나는 이제 은혜를 더 많이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할 사람을 만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오다 가다가 만난다든지 또는 어디에서 데려온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경의 신비인데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듭니다. 밖에서 데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무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오가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무슨 일터에서 만나는 줄 아는데 이것은 하나의 환경적, 일적인 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 신앙적 고백에서는 자기 안에서 나온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 아담에게서 기적을 봅니다. 아담은 지금까지 기적을 못 봤어요. 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이 세계를 보면서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죠. 그런데 그가 깊이 잠든 후에 하와를 보면서 그 여자를 보면서 기적을 봅니다. 왜? 지금까지 전혀 없던 한 존재가 나타났으니까 아담에게는 눈으로 보는 기적이었죠. 그 기적이 자기 사랑하는 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 만나는 게 기적입니다. 참, 뭐 기적이 따로 있나요? 최고의 기적이죠. 왜? 자기 안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남편을 보면서 기적의 사람이요. 또 자기 아내를 보면서 기적의 사람이요. 그대는 창조의 작품이야. 기적이야. 그렇게 눈이 열릴 때 그게 바로 에덴입니다. 아멘. 그런 세계를 보며 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유일한 하나의 선물이 가정입니다. 가정 이외에는 인간이 행복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출세를 하고 인간의 모든 사회적인 명예를 얻고 지위를 올리고 또 화스러운 어떤 저택을 갖는다고 해도 그걸로는 행복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일적인 이제 하나의 편리한 삶의 조건일 뿐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얻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 만난다는 게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가정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가정은 살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은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뭐 출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은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출세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요.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부유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어떤 사회적인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결혼에 의도하는 겁니다.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만나야 할 그 첫 번째 사람.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희생되어 서로 나누어진 사람. 다시 말하면 별세에서 만나는 사람만이 행복한 존재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할 때 그 하와라는 여자가 어디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하와라는 여자가 어디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아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깊이 잠들 때 하와는 잠 안 들었나요? 그 속에서? 같이 잠들었어요? 같이 잠 안 들었어요? 같이 잠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같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죽었다는.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깨어날 때 둘로 나눠집니다. 아담도 살고 하와도 살고. 이게 바로 창조의 신비며 한 몸의 신비입니다. 한 몸의 신비. 아담이 죽을 때 그 죽음의 잠을 들 때 하와도 죽음의 잠이 들었고 아담이 살아날 때 하와도 살아났어요. 그러면 왜 아담이 죽나 깊은 잠이 드나?
하와와 아담을 분리하기 위해서, 두 존재로 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창조를 했는데, 이들이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한 몸이 되는 신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몸이었습니다. 한 몸은 뭐냐면 여기에서 나온 게 한 몸이에요. 자기 몸에서 나온 게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었어요. 한 몸이라는 게 뭐냐? 생각이 같고, 기쁨도 같고, 아픔도 같고, 이게 함께 느끼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목적을 같이 하고, 함께 사는 게 바로 이제 한 몸이에요. 부부가 살면서 한 몸인지 아닌지를 진단해 보면 알아요. 남편의 눈물이 내 눈물이고, 남편의 기쁨이 내 기쁨이며, 남편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될 때 한 몸이에요. 또 아내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아내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될 때는 한 몸이에요. 각각 놀면 딴 몸이에요. 한 몸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이제 사랑은 한 몸의 신비입니다. 한 몸에서 그 이제 사랑을 느낄 때 이게 창조의 행복을 누리는 사랑입니다. 저는 처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그걸 먹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이거 먹는 날에는 죽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먹었어요. 저는 아담이 좀 모자란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아담은 참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왜? 죽어도 같이 죽자. 이게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같이 죽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의 영화로운 세계에 있을 때입니다. 한 몸이에요. 만약에 선악과를 아담이 안 먹었다고 상상해 보시죠. 큰일 납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문제가 하와만 먹었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아담은 죄인의 조상이면서도 인류 구원의 조상의 표상을 이뤘습니다. 이게 가정의 신비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자.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이때 인간의 한 몸의 신비가 깨집니다. 같이 죽어도 같이 죽자고 먹은 사람이 선악과를 딱 먹고 이제 타락한 몸이 되었을 때는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앞을 피하여 숨었느냐 할 때 두려워서.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나이다. 이 딴 몸이 되어버립니다. 생각이 저야라고 하는 완전히 이제 각각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양입니다. 한 몸의 신비가 깨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대한 신앙의 비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십니다. 첫째 아담은 한 몸의 신비를 깼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창에 찔려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오늘의 이 교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희생하여 자기 아내를 하와를 만들어 놓던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교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피 흘려서 하와를 만들듯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이제 자기를 희생해서 만든 그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기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는 내 몸이다.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한 몸의 관계를 이룰 때 이게 신앙의 경지에 깊은 경지에 갑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며 예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고 예수님의 행복이 내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과 한 몸의 경지에 갈 때 이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행복 따로 있고 내 행복 따로 있는데 그런 행복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예수님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될 때만 진정한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생활하면서 이 한 몸의 신비를 알 때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완전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정에서 외에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5장 31절에 보면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화바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뭐냐 하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는데 부모라는 게 부모의 세계, 자기가 태어난 모든 세계를 떠납니다. 이 떠나는 게 뭐냐면 죽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남자가 죽어야 남편이 됩니다. 여자가 죽어야 아내가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이 관계가 완전히 형성되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완전히 단절해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어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살아나듯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존재로 만들어가듯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를 떠나 땅에 오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상에서 함께 죽고 부활될 때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되어 이 한 몸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룰 때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신령한 가정의 한 형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교회를 이뤘느냐? 아담과 하와가 이루었던 이 가정이 파괴됨으로 새로운 가정에 대한 모형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조의 원형을 친히 신령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한 몸의 그 관계를 우리가 고백하고 이룰 때만 내 가정에 돌아가서 행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걸 잘 몰랐어요. 지금부터 약 35년 전 얘기입니다. 참 옛날 얘기죠. 저는 결혼할 때 이런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아주 제가 생각해봐도 조금 겉은 괜찮게 보이는데 외모는 속은 상당히 나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철저하게 나를 위한 하나의 돕는 자로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돕는 자라는 게 뭐냐 하면 내 목회를 도와서 나는 목회로 성공해야 된다. 성공주의자였습니다. 그것이 저의 변함없는 일관된 철학이었습니다. 나는 목회를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목회 성공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 노력의 충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충정하느냐 하면 계속 전도하고 전도를 주님을 사랑하는 전도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 하면 전도를 많이 해야 교회가 부흥되어서 내가 성공한 목회자가 된다. 또 내 아내도 내 목회를 돕는 하나의 여자로만 나를 생각해서 나 목회를 좀 잘 도와달라고. 그래서 먹을 만한 음식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 갖다 주는 것도 불쌍한 사람의 동정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내가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 집에 오면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에 가서 여기 엎드려 있습니다. 그건 기도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반절은 내가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된다. 왜? 우리 교인들이 내가 여기 엎드려 있으면 우리 목사님은 잠 안 자고 교회당에 있지. 우리 목사님은 신령해. 이제 그런 생각도 머리에 스칩니다. 참 위선자지요. 그래서 성자란 말이 어떤 의미에서 성스러운 사기꾼이란 말이 있어요. 성스러운 사기꾼.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성자의 말을 들었는데 내 속에 그럽니다. 너는 아주 고급 위선자다. 내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있을 때 우리 식구가 그러지. 여보, 이 사과 먹지 말지. 왜? 병든 자가 먹어야 하잖아. 그래서 먹지 말게 하고는 병든 자를 병원으로 어디로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위대하게 인정합니까? 제 아내는 못 먹게 하고 갖다 주면서. 그래서 그게 성자다운 이게 목표가 되는 거죠. 속에서는 많은 내 자신의 갈등을 느끼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교회가 참 엄청나게 붕괴했죠. 그리고 제 아내는 영양실조에 걸렸고 그리고 몸이 쇠하게 가고. 그래 우리 식구는 저와 못 산다고 4번이나 나갔어요. 그 나간 이유도 전부 다 저 때문이죠. 그러면 저는 이게 또 하나 걱정합니다. 우리 식구가 나가면 목회 못 하잖아. 다른 거 생각한 거 목회 못 하잖아. 이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 못 하잖아.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모시고 오면 어서 돌아오호 어서 돌아만 오호 그랬어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도 내가 참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또 교회당에 갑니다. 왜? 성공이 하니까요.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의 강한 질문이 임했습니다. 종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전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 고맙다. 그것도 자칭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질문이 두 번째 임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가 하느냐? 예,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죽었단 말 너무 찾지 마라. 아주 식상한다. 십자가에 죽은 건 한 번이다. 너는 교인들에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라고 큰 소리 치는데 네 속에 상당한 협박이 있다. 교인들 협박하지 마라. 그런 감동이 와요. 너는 교인들에게 항상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얘기하는데 왜 산 예수를 얘기하지 않느냐. 책망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생각이 들래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래서 잠잠히 있는데 또 질문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가 하느냐? 예,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하옵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신 우리의 신랑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신부된 몸이니까. 그 고백이 성서적으로 가장 맞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랑에 대한 이 얘기는 단번의 사건이고 현재 사랑을 받고 있는 의미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니까요.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준 질문은 네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거 알겠느냐? 내가 신부가 있어야죠. 신부가 없잖아요. 너는 내 사랑을 모른다. 지금까지 울면서 십자가의 얘기를 했지만 그게 다 허상이라는 거죠. 진정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너는 모른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내 머릿속에 섬광처럼 떠오르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랑은 허상이었구나. 네가 가정에 돌아가서 내 아내를 신부로 사랑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모를 것이다. 저는 그날 밤 자리에서 일어서서 집으로 갔습니다. 여보, 나 왔어.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놀래대요. 왜? 하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저는 그날 밤 신비한 걸 알았는데 이 옆구리에서 나온 한 신부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안방에 있는 여자, 남자, 여자로 오랫동안 만났습니다. 또 기분이 좋으면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이 들었는데 그 정은 무슨 정이냐면 나를 도와주라는 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것을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리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내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의 창조를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한 몸이다. 그대가 내 몸이지.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실 이후로 제 식구와 함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제 식구가 아파도 저는 골방이가 찼습니다. 왜? 새벽기도 해야 하니까요. 또 우리 식구가 울어도 우는 걸로 끝났지. 그것 때문에 내 눈물에서 눈물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식구가 아파도 내버려뒀습니다. 나는 내대로 성공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한 가정 지붕 아래 있었지만 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한 몸의 신비가 내 몸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의 눈물이 내 눈물이 드는 것을 내가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제 아내가 여보, 나 여기 아파 할 때 제 눈에서 즉시 눈물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나도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신기할까?
제가 어느 날 제 아내가 감기 들어서 이렇게 벌벌 떠는데 나도 떨고 있는 걸 봤어요. 왜? 한 몸이니까. 그때 제가 떨고 있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종아, 네가 떨고 있냐? 예, 떨고 있습니다. 네 아내와 한 몸을 이룬 이걸 통해서 네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신비를 알 것이다. 저는 그 이후로 제 아내와 한 몸이 되어 살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의 신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실 때 내가 울어야 했고,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때요? 내가 행복해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행복하다. 오늘 흔히 주님의 행복을 받기만 하려고 했는데 내가 행복함으로 주님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할 때 우리 주님이 행복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혼자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주님, 이 종을 통하여 주님 행복하소서. 주님, 이 종을 신부 삼아 행복하소서. 제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어느 때인가 제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종아, 내가 너와 함께 살기가 힘들다. 왜? 네가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 내가 내 안에 거하기가 힘들다고 하실 때 나는 무릎을 꿇고 제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이 용서하소서. 주님이 이 종의 안에 거하기가 그렇게 힘드시오니 용서하소서. 제가 한 몸의 그 신비를 안 이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깊은 회개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생활하면서 가정은 중요한 신비가 담겨진 세계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나? 흔히 생각할 때 주님을 우리는 만난다고 생각할 때 천당 가면 만나지, 기도하면 만나지. 성경에서 딱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은 가정이고 가정은 바로 주님이 거하신 곳인데 어떻게? 남편의 모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을 주님 보듯 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의 신부인데,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의 남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현재 남편을 어떻게 주님을 봅니까? 보기만 하면 열날 나오는데요. 목사님, 아내 현재 남편을 보면 막 심정이 이제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별세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그 남편을 주님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죽어야 아내가 되고 남편이 죽어야 이제 남자가 죽어야 남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행복한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현재의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어떻게? 주님을 보듯. 그래서 자기 남편이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찾아보면 볼수록 허물이 보인다면 별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남편을 주님으로 보일 때까지 자기를 별세시키세요. 허물이 안 보이는 관계가 뭔지 아세요? 한 몸입니다. 자기 몸은 허물이 안 보입니다. 자기 몸은 모든 게 다 사랑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한 몸의 신비입니다. 한 몸의 신비.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삶을 이룬다면 자기를 남편과 함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계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깊이 잠들고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가 그 안에서 죽고 살아나와 새로운 존재를 이루듯 그 남편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현재의 남편을 주님을 보듯 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믿음이라는데 그 믿음을 현재의 남편을 주님의 모형으로 보는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아담이 어디에서 믿음을 얻었겠습니까? 천지만물 다 만들어 놓고 아담아 이거 다 내가 만들었다. 그 믿음이죠. 그런데 하와를 딱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 갈비뼈로 만들었다. 아담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었습니다. 하와는 하와야 너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네 이제 몸의 이 원형은 바로 아담의 갈비뼈다. 그러십니까? 여기서 하와가 믿음을 얻습니다. 그때 뭐라고 노래를 불렀을게요? 하와가 나의 살던 고향은 아담의 갈비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뭘 믿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존재다.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왔다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아멘. 또 남편 된 자는 자기 아내를 보면서 내 몸에서 나온 존재다. 여기에서 신비한 관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뭐냐? 한 몸의 신비로 창조된 존재라고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사랑이 창출돼야 되는데 사랑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줌 같이 하라. 마치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자기 갈비뼈를 빼어 만들어 놓았다고는 희생적 대가를 지불하고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아질 때 사랑이 막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자기 아내를 볼 때 세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볼 때 남녀가 만나면 에로스 사랑입니다. 남녀 정이 통하죠. 두 번째 살다 보면 정이 들어서 필리아 우정이 통합니다. 이 스톨게라고 하는 말은 자기 가정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삽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은 뭐냐 하면 자기를 희생해서 만들었다는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될 때 여기서 사랑이 됩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 행복을 얻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랑을 얘기할 때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교회에서는 대단한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고 또 이제 원수를 용서하고 이런 사랑을 높은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구제한다. 저 이제 지하도에 가면 누워있는 장애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불쌍히 여길 때 이 동정의 사랑을 베푸면서 내가 마치 성자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성탄 때 가면 이웃에게 자선 낭비의 사랑의 자선을 담을 때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원수를 용서할 때 이건 전부 짝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고상한 사랑이지만 행복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행복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그건 보람을 좀 얻을 수는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할 때 그 사랑은 고상한 사랑이며 내게 어떤 인격을 성숙시키는 보람을 느끼는 사랑은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 한 몸만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가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못해요. 한 몸만 서로 사랑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서로 사랑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한 지체가 되었으니 한 몸이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지체적 사랑이고 부부의 사랑은 한 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원수 사랑이라든지 자식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왜?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어떤 사랑도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나와서 나 만들어진 그 존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런 사랑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할 때 그 사랑의 힘이 원수를 용서하고 이웃에 구제하고 또 남에게 도와주고 이런 데 파급되어 나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이 부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 가운데 최대의 실패가 뭐냐? 부부 사랑의 실패입니다. 이 실패는 어떤 성공을 해놓고도 이 실패가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명성을 올려놓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가정이 실패되면 인생의 행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 가서 줄기차게 성공을 해요.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세상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공하고 불행합니다. 그래서 별세의 가정은 별세의 행복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덴의 행복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저는 제 그 신학교에 같이 다녔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아주 참 매력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 근데 그 인기가 아주 좋은 여학생인데 인물도 후덕하고 세련미도 있었고 아주 그래서 남학생들이 쫙 그 눈빛이 번쩍번쩍했습니다. 나도 프로포즈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서울대학 나와서 신학교 공부하는 그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했습니다. 나는 뭐 서울대학 못 나온 사람이니까 그냥 보통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올라갔으니까요. 그래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 목회를 잘 못하니까 이사를 3년 동안에 5번인가 했어요. 그래서 10년 뭐 목회를 하는데 15번인가 이사를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만 다녔죠. 이 집에서 방패라면 이리 빼고 또 이사 가고. 저는 시골로 내려가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그분들은 나중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모 수기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남편은 하늘이라 말하고 아내는 땅이라 말하는데 그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땅바닥이 갈라졌으나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다. 아내의 마음은 가뭄에 메마른 땅처럼 갈기갈기 찢겨졌고 터졌노라. 그러나 나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으니 나는 새 하늘로부터 담비를 받았기에 내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고 젖과 꿀이는 흐르는 새 땅이 되어 살았노라. 제가 이 글을 그 사모예수 읽으면서 남편이라고 사랑의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했고 친절한 이슬 한 방울을 주지 못하여 심령 바닥이 갈기갈기 찢겼지만 하늘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적셔 주셨기에 내 황폐한 심령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옛날 회상하면서 눈물이 제 눈에 흘러내려요. 지난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피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하늘이고 아내가 땅이라면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야 아내의 가슴 속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텐데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아. 이슬도 안 내려. 이 땅에 사는 어느 남편이 하늘처럼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려서 아내의 심령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그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들어서 아름다운 꽃피는 푸른 초장, 이제 열매 맺는 가나안 땅, 그런 심령이 될 때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 사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보면서 남편을 그리스도로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현재의 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그냥 메마른 하늘 같은 남편을 보면서 쳐다보면 원망만 나오죠. 그 남편을 그리스도로 보라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흘린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현재의 남편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의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가정의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인데 소망은 뭐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가정들에게서 오늘날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행복을 노래하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현재의 모습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고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줄 때 거기에서 얻는 사랑, 거기서 얻는 믿음, 그 힘으로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가정을 창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창조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가정을 행복하게 창조해 가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지금까지 받는 모든 은혜가 물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받지만 가정을 통해서 받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 어머니 같으신 성령님, 그리고 또 제 아내를 통해서 신부 같은 아내.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모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를 이제 가정에서 받게 되는데 가정이 바로 성전이요. 천국의 모형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바로 낙원이요. 에덴이라고 하는 사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델 성서 공부로 아카데미 하우스에 갔는데 이 신부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천주교 신부님들하고. 그래 제가 아침에 설교 나왔더니 신부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합니까? 그래 내가 그랬죠. 장가를 가시오. 장가를 가. 아니 장가를 가면 설교를 잘합니까? 예. 장가를 가면 설교를 참 잘합니다. 왜? 장가하면 신랑 신부가 되니까 신랑 같은 예수, 신부 같은 교회. 또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 같으신 이제 성령님의 신비를 알고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목사는 입만 열면 설교가 나갑니다. 왜? 도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부님들은 뭐 도통을 못 하니까 떡이나 먹인다고 들었다 놓았다 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비밀이 있어요. 가정에 돌아가세요. 가정에서 삶을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이루어가세요. 남편을 볼 때 그리스도를 본 듯, 남편 된 자는 아내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본 듯, 또 부모님을 보면서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을 본 듯, 어머니를 볼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나의 삶 전체가 행복한 가정이 되며 거기에서 천국을 현재 땅에서 보면서 맛보면서 하는 행복한 가정, 낙원이 바로 거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행복에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데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됨의 이 관계 속에서 살 때만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